삼손에 관한 말씀,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 삼손은 나실인으로 이미 구별되어서 잉태되고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24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법칙 안에 우리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 14장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버지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뜬금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14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삼손 그러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삼손 그러면 아이 이러셔요. 마지막에 한번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사사 같지 않은 사사로 우리가 삼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손은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그런 정말 못돼 먹은 사사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성경은요 삼손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삼손은 타락한 사람 같기도 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기생이 좋아서 달려갔던 사람인데, 왜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사사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그리고 삼손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2절을 봅니다. 올라와서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요. 삼손이 간 게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내려갔다 올라갔다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물론 100% 그렇게 의미가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내려간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을 암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은 멈추어서도 안 되고 내려가서도 안 되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갔어요.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어요. 자,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원래 지중해 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섬 사람들이요 야망이 컸습니다.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애굽을 치러 가자 하고 올라온 거예요. 육지로 애굽을 치러 가자고 올라왔는데 애굽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다가 섬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의 고향 땅인 섬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해양 족속입니다. 싸움을 잘하고 체격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떤 체형이냐, 지중해족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하고는 조금 외모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체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감히 맞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삼손이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죠. 3절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삼손 아들한테 얘기하는, 아들아 우리 민족 중에 여자가 없니? 아니잖아, 여자 있잖아. 그 여자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하면 되지 왜 블레셋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4절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13장 1절에서 이미 블레셋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고 자랐으니 50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야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던 상황인데,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라고 돼 있어요. 삼손이요, 야 우리 블레셋하고 싸우자 하고 나갔을 때, 그래 하고 같이 나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50년 넘는 세월을요 블레셋 통치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게 그냥 삶이려니 하고 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열망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뭘 할까? 내가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뭘 할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다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인생 다 사신 거 아니에요. 다 사셨다면 여기 나오지도 못하셨어요. 걸어서 여기 나오셨으면 아직도 팔팔하신 거예요. 9988 이러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힘써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삼손아 너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해라,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계시를 하셔서, 삼손아 저 블레셋 땅 딥나에 가면 여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라,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된 말씀일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가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아내가 너무 예쁜데 이거 어떡하지? 애굽 땅에 먹고 살려고 갔는데 가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더해 주셨던 과정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 분명히 잘못했어요. 거짓말했고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막 살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주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살아도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어 내시겠지. 여러분, 이런 착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삼손에게 이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가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것, 이 말씀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단지 삼손의 정욕이었다라는 거죠. 삼손의 욕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서 오히려 블레셋을 맞설 수 있는 기회로 바꿔주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중에 들릴라에 이르기까지 삼손은 어찌 보면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미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실 사사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삼손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지막 힘을 썼는데 그 과정 중에 깨달았더라면, 자신이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사라는 그 본분을 회복했더라면 더 멋진 최후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고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깨닫고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어쩌다 하나 얻어 걸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죠.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젊은 사자 하나가 달려든 겁니다. 애기 사자가 아니에요. 어쨌든 장성한 사자인데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삼손이요, 원래 힘이 천하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실 때, 그것도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강하게 임하실 때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만 가지고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힘으로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주는 큰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요, 한 여자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데리고 가서 그 여자를 만나본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랬어요. 눈에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사자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냥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말라버렸는데 벌들이 시체인 줄 모르고 거기다가 벌집을 짓고 거기다 꿀을 만들어 넣었던 것 같아요. 자, 8절을 다시 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딥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켜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켜. 그러니까 가던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가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이켜서 어디로 왔습니까? 사자가 죽어있던 그 자리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내가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럼 어쨌든 가던 길에서 벗어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거 생긴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9절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태연하게 그 꿀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주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갔다라는 거죠. 만졌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벌꿀이 아니라 사자의 시체에 있는 벌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다. 왜 얘기 안 했을까요? 자기도 알거든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 요즘이야 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게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꿀보다 좋은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대추야자가 달긴 합니다만 뭐 꿀에 비교할 바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또한 그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었는데 삼손은 자기가 지켜야 될 규정들을 하나하나 지금 깨뜨려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본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울타리를 우리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삼손은요, 나시린으로서 살아야 될 그 울타리를, 지켜야 될 규정들을 하나하나 깨트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 당시에 풍속이 뭐가 있었냐? 들러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자기 민족 30명을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블레셋 청년 30명을 데려왔는데, 12절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고 하죠.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아마 수수께끼를 내겠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품을 내고 옵니다.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걸 듣겠다라고 말해요. 자, 수수께끼 내서 풀면 내가 선물 주고, 못 풀면 너희가 가져와라, 이 말이었다라는 거죠. 삼손은 어찌 보면 어떻게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뭔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사였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수께끼를 냅니다. 무슨 수수께끼를 냅니까? 14절, 삼손이 말하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그래요. 그렇죠. 이건 누구만 아는 문제입니까? 삼손만 아는 문제예요.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얻어 먹었기 때문에 이건 삼손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자를 자기의 힘으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 사자를 찢어 죽였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요, 그것에서 난 부정한 것을 먹고 오히려 그것을 수수께끼의 문제로 내고 있다라는 거죠.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여기서는 이제 블레셋 여자가 아닙니다. 딥나의 여자가 아니에요. 삼손의 아내라고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그 잔치를 하기 때문에 삼손의 아내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며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요.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까지 이들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풀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사건은 여리고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40년 세월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이 하필이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냥 조그만 성이 아닙니다. 기원전 6,000년 전부터 세워진 성이에요. 역사가 있는 성이고요, 많은 무역상들이 오가는 성이었기 때문에 성이 튼튼했습니다. 혹자는 그 성벽 위로 마차가 서로 오고 갈 정도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벽을 두드려라, 가서 곡괭이 가지고 벽을 찍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을 돌아라 그러셨어요. 하루에 몇 바퀴요? 한 바퀴씩. 며칠을 돌라고 하십니까? 7일을 도는데 마지막 7번째 날은 몇 바퀴를 돌라고 하십니까? 7바퀴를 돌라고 하셔요.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거 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렇죠? 성벽 돌아서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첫 번째 그들에게 던져진 시험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무려 7일 동안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게 하십니다.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 지쳐가겠죠. 야, 아무것도 변화되는 거 없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똑같네. 이거 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뭔가?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냥 돌라는 겁니다. 왜냐? 이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돌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게 하시고 그들이
나팔 불고 소리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시험의 과정일 수 있어요. 오늘 첫째 날 한 바퀴 돌았을 수도 있고,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았을 수도 있고, 다섯째 날 한 바퀴 또 돌았을 수도 있고, 여섯째 날 한 바퀴 또 돌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 한 바퀴 돈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곱 번째 날 여섯 바퀴까지 돌았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뭐 말씀이 좀 벗어났습니다만 일곱 번째 날 이들이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삼손의 아내가 16절에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모한테도 안 알려줬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그걸 알게 해줘야 되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또 강요를 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강요했더니 삼손이요 어쩔 수 없이 답을 말해줍니다. 어쩔 수 없이 답을 말해줘요. 자, 그런데 말씀을 다시 봅니다. 15절 누구의 아내입니까? 삼손의 아내예요. 16절 누구의 아내입니까? 삼손의 아내예요. 이 여인은 딥나이 블레셋 여인이었지만 이제 삼손과 결혼해서 삼손의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삼손을 믿어야 되고 따라가야 되죠. 물론 그 과정이 어찌 됐든지 간에 그래야 됩니다. 룻기를 보세요. 룻이라는 여인이 남편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가 야 니네 오지 마. 니네 여기 사람이니까 여기 살아라 그래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라는 고백을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룻이라는 여인은 알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협박을 이기지 못해서 삼손에게 강요를 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18절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에게 답을 말하는데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내 암송아지 이 말이 뭡니까? 내 아내를 협박해서 그 답을 알아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몰랐을 텐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9절 여기 또 다른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래요. 삼손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금 풀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 해결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삼손이 그들에게 줄 옷 30벌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삼손에게 풀어갈 방법을 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될 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질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우리는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감정만 가지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만 내세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해결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은 이렇게 끝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15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삼손의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됩니다. 선악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먹고 싶어지고요,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